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여러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오래 지난 것 같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정교인 운동회나 한마음 운동회나 관광을 같이 하면서 삶에 뭐 큰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에도 이기고 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대끼고 또 같이 웃고 또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것에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관광을 가더라도 거창한 것, 화려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풍경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가를 한번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각 가정별로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것도 각자의 스케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빠지는 시대에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좀 줄어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내 삶에 많아질 때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또한 복된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이제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좀 우리가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갈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특별히 그 의미는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정의 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1년, 22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출생하는 수보다는 죽어가는, 소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2인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가족의 수가 2명이 아니라 1명, 또 1명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는 몇백 명만씩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한 40년 정도 되면 많은 큰 폭으로 이제 1000명 가까이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점점점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인식이나 생각이 같이 머물 수 없는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이나 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환경과 문화가 점점 더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세대 간의 간격차도 더 심해지고 더 빨라지게 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세대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가 있는 세대와 없었던 세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많이 바뀌고, 또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와 그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미국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또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어떤 분들은 난 카드 같은 거 사용 안 해. 굳이 카드 이용하겠어? 현금이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 굳이 없어도 뭐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세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세대 간의 간격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이제 많이 좀 이해하기 힘든, 알아듣기 힘든 용어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냉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냉무. 냉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냉면도 아니고 뭐 냉채도 아니고 냉무가 뭘까? 저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무인가 했더니 냉무가 내용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냉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슬세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슬세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역세권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역세권. 근데 슬세권은 이제 역세권은 이제 역 근처에 이제 좀 돈이 되는, 또 많이 번화가가 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는데, 슬세권은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슬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밖을 돌아다니는데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한데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지명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스세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세권. 그것은 뭐냐, 스타벅스가 있는 곳, 커피숍이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고 찾는다고 하고, 또 비슷한 걸로 뭐 맥세권, 맥도날드가 있는 곳, 또 파세권, 파리바게트가 있는 곳.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대부분 젊은 세대들 다 아는 말 중에 좆대구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좆대구활. 말이 좀 이상한데, 발음이. 그 이제 유튜브를 쓰시는 분은 대충 다 알더라고요. 그것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좆대구활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죠. 유튜버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또 이제 존못살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라는 단어로 존못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게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되게 압축해서 본인들이 편하게 쉽게 쓰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 세대에서는 이게 완전히 외국말로 또 외계어로 막 들리는 데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점점점 그 간격이 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냐, 따라갈 필요가 있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맞춰져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 또는 그런 모습들, 이전처럼 아니다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세대가 갈수록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해가는데, 그러나 심각한 부분들, 정말로 바뀌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바뀌어 나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까지도 세대가 갈수록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또 어려워가는 시대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오래된 4,000년 전 이전의 역사지만, 그 시대에서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이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세대했던 사사 시대의 세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모습이었냐? 7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어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한 세대가 바뀌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많은 기존의 세대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한 30년 이후에 그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세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은혜,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은 기억치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가 바뀌는 것이죠. 광야 시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다음에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세대는 놀랍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이룬 것입니다. 그 땅에 소출물, 소산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많이 누리며 부유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세대가 바뀐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말씀 보면 어떤 세대로 바뀌었냐? 다른 세대, 어너더 제너레이션, 완전히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결국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로 변해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 시대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또 다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 그들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더욱더 세상 끝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불의와 부정으로 또 악한 것으로 젖어 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들 가운데는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이겨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외세의 침입과 전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패하고 끊임없이 침몰당하여 멸망당하는,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부정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바꿔놨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무엇이 맺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과 31절 말씀에도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니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 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는 너희 가문이 내 앞에서 영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불의한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경멸히 여겨서 결국은 뭐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끊어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가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물론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대까지도 끊어져서 이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일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게 되어 넘어져서 낙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큰 심판, 화를 당했던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믿지 않은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변화되고 또한 발전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로, 전혀 완전히 다른 세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가장 부모의 큰 사명인 것이죠. 잘 낳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잘 키우는 것도, 또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재산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많은 사교육이나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은 지식, 또 좋은 학벌을 이루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지식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나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그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조차도 그것을 의지하는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재산과 또 위치와 지식과 또한 모든 학벌, 또한 명예, 모든 능력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 삶의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남겨주는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가 어떠한 삶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게 힘써 알게 하라,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극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무엇이냐?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켜도 또한 멋진 환경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악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악마가 되게 하는, 세상을 망치는 악마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가르치는 것, 또 교육 환경이나 모습들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치지, 환경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좋은 학교 시설이나 그런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점 아이들이 교육학교를 떠나가고 있는, 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또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하는 말 중에 다음 같은 고백의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잠깐 타다가 말 촛불이 아니다. 나의 삶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타오를 횃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랑과 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은 내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꺼지는 그런 촛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또 내 손주들에게도 또 내 모든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이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손주들도 그 외에 있는 모든 세대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황박한,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싹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점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먼저 본을 보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잘 좀 성장시키고 잘 세워주는 것은 누구냐? 당연히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목사님, 또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 이제 믿음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의 그런 삶을 물어보게 되면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라는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겠습니까? 어머니라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전도사님은 몇 프로냐?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잠깐 만났다가 그냥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와 또 많은 말씀을 듣지만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즐겨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매우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섬겼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이 되는 것.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 하면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협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 교회 안 가면 이거 못 해줄 거야. 또 밥도 없어. 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보통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미덕이었죠. 부모님 말씀인데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따라야지. 앞에서는 말로라도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서 마지못해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교회는 출석하고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메마르고 신앙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는, 믿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진실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진실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도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겠다. 그 기적과 축복을 나도 한번 맛보아야겠다라고 따르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유치부 어린 아이들한테 한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누구누구의 너희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같이 교회를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대답하기를 아이가 엄마 아빠는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자녀가 다니는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 싫어. 그래서 나는 안 다닐 거야. 근데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지금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사춘기를 걷고 청년을 겪게 되면 그 영혼 속에 믿음의 싹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싫어하는데, 부모가 다니지 않고 부모가 그 교회를 생각지도 않는데 점점 잊혀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또한 즐거움, 사랑이 가득한 그 부모 못에 있으면 그 자녀는 그냥 어렴풋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따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인물 중에서 여러 많은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시대냐?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앞에 말한 것처럼 다른 세대로 변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매번 전쟁마다 패하여 지배당하는, 또 심판당하는 그런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따랐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사, 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했던 이유는 뭐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찾았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가 본받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자녀를 모아놓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성경의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 또한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믿음의 동아줄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그런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부족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과 또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특별한 그런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월요일 날 이제 이전부터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른 여러 많은 교회에서 이제 원어민 영어 캠프라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제가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회가 닿아서 월요일 날 이제 그 준비 모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준비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팀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에즈마이아라는 그런 활동인데요. 에즈마이아는 에스더와 에레미야와 에스라 그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인물처럼 우리도 나라를 회복하고 또 각 세계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끼치자라는 그런 의도로 에스마이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체가 어떤 큰 단체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다윗교회라는 그런 교회예요. 다윗교회는 이름 말 그처럼 많이 사랑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냐면 이자 순자 근자 이순근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미주 한인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다윗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설명회를 듣는데 누구를 이제 보게 되었냐면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그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실 사모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책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그런 책인데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순근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이해실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해실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에즈마이아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이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모님, 우리가 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면 좀 영어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남편분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돕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그냥 믿음을 한번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전라도 또 땅 끝에 있는 뭐 그런 마을이나 그런 곳으로 이제 지방 마을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에 막 그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영어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것이죠. 연극도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만들기나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20년까지 그 활동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그러한 영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극 활동을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호흡을 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만들기나 간식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아이들의 신앙을 복돋아주는, 그래서 영어를 매개점으로 해서 복돋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인 2세대들, 그 신앙이 좀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즈마이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시아나 또 여러 많은 중동이나 그런 나라에도 활동의 폭을 갈수록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두 부부, 이제 목사님과 이해실 사모님이 같이 하셨던 이 에즈마이아 활동이 지금은 누가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냐면 그 두 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딸이. 맨 처음 2003년도에 이 땅에 파송된 그 2세대 중에 한 사람, 그 세대 중에 포함된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 두 자녀였던 것이에요. 두 딸이. 그리고 그 두 딸이 지금 20여 년 동안 그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관여하지만 모든 중추적인 것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노래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나 활동들을 다 꾸며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또 다양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두 딸이 중추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강압에 못 잊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이것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것을 알고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자녀를 이루었던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열성적으로 그 일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주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된 세대로 그 가정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많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양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명들,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진실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모든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또 믿음은 약해지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